지금 우리는 성막과 함께 이제 37장에서는 성막 안에 이제 들여다 놓는 기구들에 대해서 이제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러이러하게 이제 만들어라 라는 내용이 이제 25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5장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7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그 명령대로 이제는 만드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잠깐 25장 보실까요? 자, 우리가 뭐 전에도 봤지만, 자,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늘의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이제 재료를 삼아 가지고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내용을 또 거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5장 9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안에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내용들을 쭉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37장은 그 명령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하자면 설계도대로 이제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37장 1절에 보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만들 때는 우리도 보면 건축을 하면 설계도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설계도대로 그대로 부살렐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만드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자, 29장 하반절에도 보면 향을 만드는 것도 법대로 하였다. 그냥 안 해요. 그냥 뭐 향수를 뭐 사람 냄새 보기 좋기에 그냥 만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법대로 만들었다.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율법 배울 때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랬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그 법 식양대로 해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전에는 뭐 말씀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왜 하나님이 명령해 주셔야 되고 그 명령대로 만들어야 되냐?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도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예수 믿음도 우리 마음대로 믿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 강도사님이 아까 이렇게 공적인 예배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말하자면 그냥 섬기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릴지라도 이거는 믿음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교회가 작다고 아무렇게나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작아도 하나님의 법대로.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복음의 도, 믿음의 법 이런 표현들이 모두 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신약시대 때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어떤 율법의 의식, 예법, 규례 이런 것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구애를 안 받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방임, 뭐 아무렇게나 그냥 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오히려 신약의 시대는 이제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복음에 뭘 가졌어요? 자유를 가졌죠. 하지만
복음의 자유를 가졌다고 해서 무질서하게 행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저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어떤 교회 목사가 개척을 했다고 자기가 개척했다고 지 마음대로 그냥 교회를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불법이에요. 교회가 그 목사가 개척을 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그 목사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애들 앉혀놓고는 어린이 예배 때 가가지고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이제 어린이 설교한다고 담임 목사님이 가가지고 막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 겁니까? 이랬더니 어린이가 지 거면서 이러더니 애들이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죠? 그 목사가 개척을 해서 했다고 그 교회가 목사 것이 아닌 거예요. 개척을 한 목사도 하나님의 법대로 목회를 하고 모든 운영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고 또 영적인 모든 활동 특히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전하는 건 두말할 나위 없고 모든 영적인 활동도 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믿음의 법대로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의 자유 가운데 행하되 항상 말씀이 교회의 중심성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같은 것도 법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정당하게 성례를 시행을 해야 돼요. 그냥 떡과 포도주라고 갖다 놓고는 그냥 니도 먹고 나도 먹고 서로 다 먹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불법,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찬을 행하더라도 말씀의 법대로 성례를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신약에 우리 성도들도 바로 그런 규범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가 율법 아래에 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규범 없이 무질서하게 막 하는 거 안 돼요. 그러면 전부 다 그거는 성경에 위배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그 9절에까지는 내용은 이제 법궤에 대한 내용이죠. 자, 법궤. 제가 오늘 또 제가 이제 교보제를 왔습니다. 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미디어 시청각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시죠? 그렇죠? 예. 제가 그냥 이렇게 이제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하나를 출력을 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114, 그 다음에 69, 너비는 69, 높이 69 이렇게. 이 본문에는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한 규빗이 보통 이제 50cm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45cm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설명하는 사람들마다 틀려. 예.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체 조건에서 규빗 이름이 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50cm 정도는 되죠. 45cm든 50cm든 요 정도. 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지금 이렇게 뭔가 있죠. 이 다 금으로 지금 싼 거예요. 지금 이거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었죠. 조각목 이름은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무를 깎아서 다듬어서 요런 궤를 만들고 그 궤를 맬 수 있는 채도 만들었어요. 이것도 다 조각목이에요. 그런데 요 위에 있는 이거는 케루빔이죠. 그룹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룹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이제 음역이 되어 있는데 천사들이죠. 속죄소예요. 요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를 또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딱 덮는 거예요. 자, 법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다는 담은 항아리, 또 그 다음에 언약의 비석,
돌판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고 그 위에 두 천사를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딱 이렇게 서로 양편에서 천사가 서로를 어디를 쳐다보냐면 밑에 법궤를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신성함과 함께 엄숙함을 보여주는 거죠. 천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가 있는 그거를 쫙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법궤를 그냥 덩그러니 상자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금으로, 이건 순금이에요. 순금으로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딱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금이다라는 것은 일단 영광이다, 거룩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뭐 이걸 뭐 믿음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여기서는 믿음의 의미보다는 거룩, 영광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조각목을 금으로 다 싸는 거죠. 순금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사실 은혜가 금이죠. 그렇죠? 귀한 건 은혜인 거지. 그 속에 있는 조각목은 그래 따지면 우리가 뭐 아카시아다. 쓸데 있습니까? 아카시아 나무? 어디도 쓸데없는 나무. 예? 꺾어 놓으면 빨리 썩어버리고. 그 어디 뭐 지주 때도 못해요. 뭐 농사 짓는 분들이 뭐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이 지주대로 삼았다 한들 그거 뭐 1년만 쓰지 그 다음에 쓰지도 못해요. 썩어가지고. 가시도 있고. 근데 바로 그런 나무를 하나님이 은혜로 덧입혀서 금으로 덧입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언약궤로 만들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들이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대열을 짜가지고 있죠. 그건 뭘 보여주냐면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막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성막 안에 또 핵심은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그 지성소 속에는 바로 법궤가 있죠. 그렇죠? 이 법궤가 딱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와 예식 가운데 가장 핵심은 사실은 법궤인 거예요. 법궤.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잖아요. 사무엘의 시대 때 그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그 법궤가 뺏겼다는 얘기를 듣고는 엘리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혼절을 해가지고 그냥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리잖아요. 사실은 그 언약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겁도 없이 그 언약궤를 그냥 가지고 나가가지고 미신 섬기듯이 그렇게 한 거죠. 자기들의 그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이 법궤를 갖고 나갔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이제 신성모독이죠. 불경이죠. 법궤라는 거를 그렇게 함부로 가지고 나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이 아들들이 겁도 없이 그냥 가지고 나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죽임도 당하고 법궤도 블레셋에 뺏겨버리잖아요. 이 법궤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어놓은 이유는 또 뭘까요? 그 만나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그 만나는 사실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떡이 아니냐
그 신령한 떡이 사실은 예수님의 몸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성찬을 행할 때 그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죠. 어때요? 구약하고 형식은 좀 다를지라도 내용은 같죠? 내용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잠깐 보면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25장에서 봤기 때문에요. 제가 굳이 여기서는 더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8절에 보시면 이제 속죄소와 이제 이 한 덩이로 속죄소와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9절에 날개로 속죄소를 덮어서 얼굴이 속죄소를 향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엄한 천사들이 쫙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 그 말인 거죠. 다른 거에는 그룹들이 이렇게 지키고 안 있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법계 위에만 속죄소를 딱 두고 그 위에서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형을 통해서 교육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냐면 이제 10절에 보면 상입니다. 자, 이 상의 내용. 자, 이걸 떡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떡상.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떡상이 있고, 이것도 한 규빗 반, 길이는 2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맨 여기 들채도 있고요. 그 다음 요 상위에는 이렇게 손바닥 하나만큼 크기의 두른태가 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상위에 있는 성물들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딱 옆에 막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진설병이 있죠. 여기 진설병 떡입니다. 떡은 누룩으로 술빵일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룩 없는 떡이죠. 그죠? 무교병이죠.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잔과 함께 이제 그 항아리까지 같이 해서 여기 기구들을 넣어놨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자, 레위기 24장 5절과 9절에 보면 이제 여기에 놓는 내용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고운 가루로 떡 12개를 구워요. 그리고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고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순결한 상이에요. 그냥 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각 6씩 진설을 하고, 또 그 위에는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서 여호와께 화제로 삼고, 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다. 레위기 이 25장에서는 이렇게, 24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원한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올려놓은 이 떡과 그 다음에 이 유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한 여인이 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쫙 붓잖아요. 이 순전한 그 향이 비쌌거든요. 아주 고가거든요. 아마 요즘 비싸다는 향유보다 아마 더 비쌀 거예요. 예, 당시의 가치로 하면 엄청나게 비싼 그런 향유를 예수님의 몸 전체를 적시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를 위하여 그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을 발라서 향기가 나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레위기서 24장 9절에 보면 이 떡은 그 자손에게 돌리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래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아무런 데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함이니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바로 이 떡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떡상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금으로 모든 것들을 또 다 덮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뭐 사실은 떡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가 많아요. 사실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도 바로 이 제자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만찬을 할 때 그때도 무교병을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아 저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유월절 이 떡을 먹는 그것을 집을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딱 보냈는데 제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물동이 하나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따라 들어가면 된다. 이래가지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만찬을 행하시잖아요. 자, 무엇보다 상위에 이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해라는 거예요. 자, 왜 항상 그 떡을 진설병 그 상위에다 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해라고 그랬을까요? 그 떡을 누가 보는 거예요? 누가 볼까요? 그 떡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그 떡을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그 떡을 거기에다 이렇게 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떡을 보신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 떡을 통해서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 화목 제물로 드리는 제사 제물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시겠다 이 말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든 삶의 지경의 가장 중심에는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에는 바로 이런 거룩한 물건들과 떡이라든가 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앞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모세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구름 사이에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장로들이 거기 앉아서 뭐 했다 그랬어요? 올라가 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죠. 그때 그 먹는 행위는 그냥 도시락 싸가 가가지고 김밥 싸가서 앉아서 소풍 가듯이 그러고 앉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임재를 보면서 거기서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먹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성찬식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36절에서는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 그거예요. 자, 요까지만 우리가 보고요. 보세요. 자, 이 떡을 먹는 거, 이 거룩한 떡이긴 하지만 이것을 먹는 것, 이것을 진설해 놔놓고 하나님도 그 떡을 항상 보시는 것, 이게 전부 다 의미가 뭘까요? 이게 자, 한번 우리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오산 쪽에 그 성막 모형을 거의 그대로 크기로 이렇게 재현해 놓은 데가 있대요. 저는 뭐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세우신 것 같아요. 어떤 뭐 광현교회인가? 그게 어디 오산에 있답니다.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이제 같이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같이 앉아서 이 먹고 마신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율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고 가려면 무섭고 두렵지만 양을 가지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대리적 희생이 있어야만 구약 백성들조차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복음이 성취된 시대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로 나아간다 이 말인 거죠. 우리가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산떡으로 먹음으로써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막에 대한 의미 가운데 큰 교훈이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적 연합과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누리실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자기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냐 이 말인 거죠. 더군다나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또 승천하셔버렸는데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그러면 살과 피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말 그대로 예수님의 그 몸, 살 그것을 먹는 거고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지만 이것은 우리가 영적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영적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그 피를 먹고 마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찬이 비록 표징일지라도 그 표징 가운데 자기의 약속을 갖다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찬 신학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하면 거기에 바로 성령의 약속이 함께 있고 그 의식 가운데 복음의 약속이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언약의 피니 마시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거죠. 그걸 행할 때에 바로 거기에 그와 같이 복음의 약속이 덧붙여 있는 거예요. 성찬에. 우리는 이제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 성찬 의식이 신약에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천국 가서도 우리가 성찬식 할까요? 천국 가서 성찬식 안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더 이상 표징이나 상징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고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완전히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우리 속에서는 죄뿐만 아니라 사망의 그 어떤 기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신령한 몸과 생명을 누리는 상태에서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카스텔라 말고 포도주 해놔놓고 먹고 마시고 이럴 일은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비록 그것이 의식이지만 그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떡과 그리스도의 잔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임재설이라는 거죠. 우리는 비록 카스테라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의식이 정당하게 행해지면 그것을 우리의 영혼에 효력이 있도록 해주신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대한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예. 자,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와 더불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교제하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 따지면. 이것을 그래서 신학자들은 후르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후르츠 이러면 그냥 영어로 열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라틴어로 후르이 이러면 그 열매라는 의미가 원어적 의미에서는 enjoyment입니다. enjoyment. 누림입니다. 즐김입니다. 즐김. 그게 후루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건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영적 누림입니다. 즐김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의식을 지금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희로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교제하시는 거죠. 자, 이런 게 그래 따지면 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실천 신학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것을 예배에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자체를 누림과 먹음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촛대도 마찬가지죠. 촛대. 자, 이번엔 촛대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 말로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 자, 이 금 등대인데 총 등대가 몇 개입니까? 7개죠. 중간에 촛대가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요렇게 마디마디마다 이게 뭐냐면 살구꽃이에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 지금 살구꽃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번 거기 볼까요? 19절 보면 자,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 또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다 그러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개씩 여기 전부 다 뭘 모양으로 해놓냐면 살구꽃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림을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보다 더 분명하게 꽃 모양이 딱 드러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촛대를 있으면은 촛대도 보면 옛날에 예쁘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꽃 모양이 분명하게 보여요. 이렇게. 자, 요런 것을 만들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이 7 등대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7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막 안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가 임재하는 그 성막 안에 이 7 금등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진리 가운데에서 항상 불을 밝히고 거기서 빛 가운데에서 만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빛이잖아요. 또 빛이 또 있어요. 예수님도 빛이시지만 또 누가 또 빛이에요? 성령님이 빛이시죠. 성령이 또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성령도 빛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서는 빛이지만 또 성령의 내적 조명 이러잖아요. 성령의 내적인 비추심. 이 비추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성막을 바라보실 때 지금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등잔대 가운데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각 등대는 이스라엘 각 교회들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7이란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 완전수인 교회들 가운데에 이
말씀에 빛이 있고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항상 성막 안을 밝혀주고 있겠죠. 그렇죠? 성막이 수달 가죽으로 덮여 있고 온갖 캄캄할 텐데 그 속에 이 등대의 빛이 그 안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막을 딱 열고 안에 들어가면 캄캄할 거 아니에요. 요즘이야 뭐 이런 등이 있지만은 그때는 그런 것도 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 외에는 쓰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때 성막 안을 밝히 비춰주는 것, 바로 이 금등대가, 촛대가 모든 걸 다 밝혀주는 거죠. 그때 그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빛이죠. 누구의 빛? 예수의 빛. 하나님이 그 예수의 빛을 보시고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이 7 등대는 진리의 빛이고 성령의 빛을 또한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자, 이번엔 요 이제 분향단입니다. 요 분향단도 다 이제 금으로 전부 다 쌓아야 돼요. 조각목으로 만들지라도 전체를 다 금으로 하고, 그 다음 여기 뿔들은, 이 불들도 다 금으로 다 싼 겁니다. 뿔은 기본적으로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뿔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이 항상 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향이 올라가요. 그 성도의 기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항상 그 가운데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분향단이 어디 있어요? 성막 안에 있죠. 성막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막하고 상관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 정화수 뜯어놓고 800년 묵은 은행나무 밑에서 분향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딱 받으시는 향은 성막 안에서만, 또 하나님이 명한 향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명하셨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보면 분향할 제단이죠. 그리고 그 만드는 내용들도 다 있고, 29절에 보면 거룩한 관유, 그리고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드는 거예요. 정결한 향. 이런 관유나 향품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 흔해 빠졌든 아니면 뭐 아주 희소성이 높은 거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걸 지정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피마자 기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 피마자 기름이라는 걸 썼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피마자 기름 뭐 구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 피마자 기름을 하나님이 만약에 쓰신다라고 하실 때는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피마자보다 더 좋은 거 올리브로 쓰지 뭘 또 피마자를 쓰라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명령했는 것을 따라서 해야 된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요. 뭐 29절은 아까도 봤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첫 언약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우리가 이번 주 소요리 문답 제가 이제 해설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거기에서도 첫 언약 때 우리 시조가
죄를 범했을 때 범한 그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는 게 그게 이제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 안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뭐 좀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그걸 죄라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인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당연히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죠. 아니, 회사에서 위에 있는 상급자가 밑에 있는 하급 직원한테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면, 아니, 세상사에서도 상급자의 명령 한마디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예? 상급자는 당연히 그 명령을 내릴 때는 자기의 모든 권위뿐만 아니라 책임도 상급자한테 있죠. 명령을 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의 직임을 그렇게 행할 때는 그냥 행하는 게 아니죠. 명령할 때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언약의 법을 딱 세우실 때도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의미 없이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왜 중간에다 둬가지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추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니, 그러면 회사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따져봐라 그러면 회사 사장님한테 가서 회사의 상급자가 시키면 그러면 그거 따지고 안 할 거냐? 응? 하물며 하나님이 가장 인자하시게 딱 하나의 계명을 세워가지고 명령으로 이거를 먹으면 죽는다. 동산 중앙에 여러 먹을 게 많으니까 딴 거 먹든지 그걸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걸 자꾸 드리는 말씀이 이게 복음, 우리의 믿음과 복음과도 의미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봤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다. 저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지켰다 그러잖아요. 지켰다는 의미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과 같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성경을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복음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 지금도 도덕법이 폐하여졌습니까? 도덕법 폐해지지 않았죠. 율법의 의식법은 폐해졌어요. 하지만 율법 정신, 율법의 본질, 도덕적 규범은 안 없어졌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폐해졌습니까? 안 폐해졌죠.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안 폐해졌어요. 여전히 유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도덕적 규범이다.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도덕적 규범을 우리가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이 언약의 법을 예수 믿음을 통하여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로운 법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자유함으로 그 지성소 가운데로 나아가고 무엇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음의 은혜와 자유 안에서 영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